2023년 12월 한 할머니가 새벽 기도회에 오셨습니다. 76세,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고 연금은 한 달에 30만 원, 병원비와 약값만 2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일 아침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목자시니? 그로부터 정확히 40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40년 전에 친정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이 도시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예상치 못한 보상금 2억 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저 시편 23편 1절을 매일 반복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줄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고지서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시나요? 교회 헌금 봉투를 들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오시나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나눌 7가지 기도의 말씀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고백이며 영적 현실을 선포하는 능력의 언어입니다. 이 7가지를 여러분의 기도 속에 반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선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아시지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 반복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목자만이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로 에흐사르라는 표현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한 부정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부족하지 않다가 아니라 절대로,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68세 김자매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자녀 셋을 키우셨습니다.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신용이 좋지 않아 거절당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무릎 꿇고 이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시간, 2시간, 3시간, 새벽까지 이 말씀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막내 아들이 다니던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드님 등록금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천천히 갚으세요. 그 사장님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누군가 나타나서 그 청년의 등록금을 도와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당신의 자녀를 도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반복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는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에 응답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반드시 양을 먹이고 돌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자이십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에 담아보세요. 아침에 눈 뜰 때, 잠자리에 들 때,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나니. 창세기 30장 22절의 고백.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그녀는 야곱이 사랑한 아내였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언니 레아는 자녀를 여럿 낳았는데 라헬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매달 찾아오는 실망, 언니를 향한 질투, 남편에 대한 원망.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이것은 단순히 생각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개입하신다, 직접 나서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녀의 상황에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막막하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에 개입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72세박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에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빚이 5천만 원. 보증을 선 빚까지 합치면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분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도 7년이 걸리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빚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신 겁니까? 이렇게 힘든데 왜 도와주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주께서 라헬을 기억하신 것처럼 저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20년 전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권사님, 제가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이자까지 계산하면 1억이 넘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에 성공해서 옛날 빚을 모두 갚고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권사님은 그 돈으로 모든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의를 끌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라헬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기억하십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 한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요셉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카드값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월세 걱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고백을 여러분의 기도에 담으세요.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세 번째 주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도다. 시편 133편 3절의 선포.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복을 명령하셨나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가 가라고 명령하시면 복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야 임하라고 명령하시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 돌파구야 열려라고 명령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복을 명령하십니까? 시편 133편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것을 재정적 어려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세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목자와 구역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나누세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숨기고 싶은 문제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혼자 싸우게 만들고 결국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65세 이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아들이 사업 실패로 2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보증을 선 빚이라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 꼴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구역장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집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뭔가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역장님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불러 중보기도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이 집사님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집사님에게 복을 명령하소서. 석 달이 지났을 때 이 집사님이 30년 전에 사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매입하겠다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모두 갚고도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혼자였다면 절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에 이 고백을 담아보세요. 주님, 제 삶에 복을 명령하소서.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세요. 구역 식구들과 목자님과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연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연합 가운데 복을 명령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을 위해 헌금을 보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도 부족한데 복음 전파를 위해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채우시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플레로세이인데 이것은 가득 채우다, 완전히 만족시키다는 의미입니다. 반쯤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충분히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모든 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집세, 생활비, 병원비, 자녀 교육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0세 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한 달 수입이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가 60만 원, 공과금이 20만 원, 생활비와 약값을 쓰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혼 후 각자 재혼해서 손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키워야 했습니다. 등록금이 400만 원.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최 권사님은 성경을 펴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입니까? 정말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손자 등록금입니다.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주일째 되는 날, 20년 전에 최 권사님이 다니던 교회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요즘 꿈에 자꾸 권사님이 나오시는데 혹시 어려운 일 있으세요? 최 권사님은 울면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틀 후 5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권사님, 이건 빚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권사님을 도우시는 거예요. 최 권사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세요. 특히 필요가 절박할 때 이 말씀을 크게 선포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5번째,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일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일, 재정적인 일, 건강의 일, 가정의 일, 모든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물질적인 것은 세속적이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도, 여러분의 월세에도, 여러분의 생활비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재정도 잘되고, 건강도 잘되고, 가정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먼저 잘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되게 하십니다. 68세 조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정이 항상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였고 수입이 불규칙했습니다. 이번 달은 200만 원, 다음 달은 50만 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조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재정적 축복이 없습니까? 저도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삼서 1장 2절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정말 잘 되고 있나? 생각해보니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지?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헌금은 드리지만 억지로 드렸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조 집사님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불평과 원망을 버렸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밖에 없어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300만 원으로 고정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조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제 영혼을 치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기도하세요. 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영혼이 먼저 잘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되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6번째 주께서 복을 명령하시면 창고에 가득하게 하시나니. 신명기 28장 8절의 선언.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 말씀은 순종의 복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창고에 복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창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곡식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먹을 것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통장, 지갑, 금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 복이 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재정적 축복을 구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11조는 드리지 않으면서 재정적 축복을 구합니다. 헌금은 아끼면서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74세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점을 운영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재료비, 임대료, 공과금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여보, 우리 11조를 드려볼까요?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무슨 11조를 드려요? 하지만 한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날부터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히 계산해서 11조로 드렸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째 되는 달, 갑자기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큰 공장이 들어오면서 직장인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 후에는 가게를 확장해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창고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순종을 점검하세요.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유 있을 때 드려야지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11조까지 드리면 어떻게 살지?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수학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10을 드렸다고 해서 10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10을 드리면 100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7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칙.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정에 대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 원칙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고 물질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이고 재정은 그 다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돈을 벌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자. 먼저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그때 교회에 헌신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더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69세 정 집사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의 사업이 망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빚만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60이 넘어서 새로 시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교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돈 벌 능력도 없고 사업할 기회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자. 그날부터 교회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화장실 청소, 마당 쓸기, 강단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은 못 드려도 시간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정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우리 회사에서 경비로 일하실 의향 있으세요? 월급이 250만 원입니다. 정 집사님은 감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회사에서 정 집사님을 관리 직원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월급이 3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년 후에는 빚을 모두 갚고 작은 전셋집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교회 청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것은 거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원칙으로 삼으세요.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할 때 반복해야 할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둘째,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나니. 셋째,
주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도다. 넷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섯째,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섯째, 주께서 복을 명령하시면 창고에 가득하게 하시나니. 일곱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의 선포이며 영적 현실을 선언하는 능력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반복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입니다. 통장 잔고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에 담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자리에 들 때,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재정적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재정적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